한 TV 프로에서 나온 말인데 그 TV 프로의 말이 너무 공감이 되는 말이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려고 이렇게 설교 중에 적어왔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버지라는 보호막이 없이 홀로 선다는 것은 내게 비가 오면 비를 맞아야 하고 눈이 오면 눈을 맞아야 하는 일이었다. 내 잘못은 아니었으나 온전히 내가 견뎌내야 하는 내 몫이었다. 이게 한 프로그램의 자막이었었는데 그 말을 딱 듣는데 너무 공감이 되고, 저 역시 아버님이 10여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여 년 동안 이런 생각들을 가끔씩 하는 것이죠. 이제 나는 어머님은 계시지만 아버지가 없는 반쪽짜리 고아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저희 아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결혼하기 열흘 전에 장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결혼식을 준비하면서도 계속 아프셨고, 그러니까 아내도 가끔씩 그런 이야기를 하죠. 엄마가 있었으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늘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고, 저거를 어떻게 내가 해주지는 못하겠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더 잘해줘야지라는 생각만 있는 것 같아요. 잘해주지는 못하고. 어려서 부모를 잃거나, 또한 부모의 잘못이거나 부모의 잘못이지 않거나 고아가 되어버리면 그때부터는 비가 오면 비를 맞아야 하고 눈이 오면 눈을 맞아서 견뎌내야 하는 것이 나의 몫으로 남겨집니다. 그리고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보호막도 없이 세상에 홀로 덩그러니 남겨진 것 같은 쓸쓸함, 외로움, 그리고 어떤 것에 기댈 것 없는 그런 고독이나 외로움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식으로 태어났고, 그리고 결국은 고아가 됩니다. 물론 시간의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부모와 원숙한 시간을 충분히 지내고 고아가 되면 조금 덜 슬프기도 하고, 또한 부모와 그런 시간을 다 하기도 전에 고아가 되어버리고 나면 어떻게 의지할 데 없는 나의 마음을 어디에다가 둘 곳이 없어서 괴로워하는 그런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가끔씩 장례식에 가서 보면, 아주 가끔이지만 자녀를 먼저 앞세운 사람들은 그것도 복이라고 이야기해요. 뭐냐면 거꾸로 역전되어서 부모가 자녀를 장례하는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순서만 안 바뀌어져도 그것도 큰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 상대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자녀를 묻고 오는 그 마음은 오죽하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방금 제가 설교의 서두에 말씀드린 이처럼 고아처럼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뭐냐면 고아였든 고아가 아니었든, 또한 고아가 되었든 앞으로 고아가 될 것이든 상관없이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마음을 어디 의지할 데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려움과 괴로움 속에서 도저히 누구한테 이것을 해결해야 할지 풀어내야 할지를 몰라서 마치 나 혼자서 덩그러니 앉아있어 홀로 쓸쓸하고 처연하게 앉아있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할지를 잘 몰라서 답답하고 그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시고 어떤 느낌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고아처럼 내버려 둔 것 같은 상황을 맞이하였을 때가 있고, 도저히 혼자서는 이 문제를 풀어내기 어려워서 너무 힘들어서 주저앉아서 앉아있을 때가 있고, 심지어는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내 삶은 도대체 어떻게 될까? 그리고 우리의 삶은 먼저 간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남은 이들의 삶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나는 오늘 이 밤을 지내고 내일 아침에 뜨는 그 찬란한 아침을 다시 맞이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머리를 싸매고 두려움에 떨고 불안함에 초조해하고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풀어낼 수 없는 그 상황을 어떻게 감내해야 할지 몰라서 두근거리고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마음들을 우리 인간은 누구든지 겪습니다. 안 겪는 사람이 있을까요? 남았거나 겪었거나 겪고 있는 사람만 있지 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치 인생을 살다가 홀로인 것 같은, 나 혼자인 것 같은, 그리고 도저히 이 문제를 나 혼자서 해결하지 못할 것 같은 이 마음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제자들도 똑같이 실감했습니다. 아마도 실감했다라기보다는 그런 상황에 내몰렸다라는 말이 좀 더 어감적으로 정확할 것입니다. 제자들이 유월절 만찬을 예수님과 하고 있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죽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마치 인생의 클라이막스에서 갑자기 어떤 돌발 상황이 발생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셨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최대의 명절인 유월절날 예수님과 이렇게 만찬, 그러니까 명절을 지내고 명절의 가운데서 하이라이트를 지금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들을 그 이전에도 몇 번 하셨지만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다가 도저히 이제 피할 수가 없을 정도까지 되어서 제자들한테 이 말씀을 하시니 제자들은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신다고요? 지금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에 왜 올라왔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왕국을 다시 회복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랐는데 예수님 돌아가신다고요? 그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는 그 일을 우리 중에 하나가 한다는 말입니까? 그 이야기를 딱 듣자 갑자기 두려움이 확 엄습했을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시한부 선고를 받은 거와 똑같지 않겠습니까? 주님 믿고 따랐는데 야, 난 죽게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니 그러면 제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저희는요, 예수님 돌아가시면 저희는요, 부모를 잃어버린 자식의 마음이 그러잖아요. 엄마 돌아가시고 나면 우리는 어떡하지? 나는 어떻게? 아빠 돌아가시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 그 생각들은 누구든지 하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그러하였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그 말을 하고 수제자였던, 그래도 으뜸이었던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를 예수님 다 부인하라 그러세요. 다 부인하라 그러십시오. 근데 저만은 예수님을 정말 붙잡겠습니다. 신실히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제자한테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내일 새벽 닭이 3번 울기 전에. 닭이 울기 전에. 새벽이 오기도 전에. 그러니까 아침에 동이 트기도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길이고 진리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너희는 따라오지 못할 거다 지금은. 그리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는 도무지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정말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이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다가올 미래와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제자들이 아닌 사람들을 극명하게 잘 나누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미리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너희도 따라가지는 못할 거나 나중에는 따를 것이다. 그러나 세상은 그 길을 알지도 못하고 그 길을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늘 그래요. 믿음의 길에 대해서 몇 시간씩 이야기하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다들 자신의 삶에만 몰두하다가 큰 일을 만났어야 그제서야 허겁지겁 자신의 믿음을 찾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또한 그렇게라도 찾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큰 은혜이지만 전도를 해보십시오. 예수 좀 믿어봐. 우리 인생을 한 번 살고 끝나는 인생인데 정말 진리가 있다라고 하지만 먹고 살아야지 뭐. 다들 그 얘기하죠. 먹고 살아야지 뭐. 그 얘기만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어떡할까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어떡할까요?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심지어는 예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나의 마음은 지금 어떠하십니까? 의지할 것 없고 막막하고 도저히 어떻게 풀어내야 할지도 모르겠고 삶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잘 모르겠고 버거워서 허걱거리고 살아가는데 도저히 풀어나지는 않을 것 같고 결국 이러다가 다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면 오늘 저의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꼭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월달 설교를 제가 매주 듣습니다. 설교하자마자 주일날은 안 들어요. 주일날은 안 듣고 월요일날 꼭 듣습니다. 월요일날 설교를 틀어놓고 이제 유튜브에 올려놓고 제 설교를 듣습니다. 근데 설교를 들으면서 이번 5월달의 설교의 총평이 그런 거였습니다. 너무 감성이 메말랐지 않았나. 들어보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래라 저래라 잘 안 하려고 하는데요. 뭐 이렇게 감성 없이 막 이게 이렇고 저렇게 이렇게 하면서 감성이 너무 메말랐다라는 것이 제가 들은 저의 설교의 총평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성적이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감성의 설교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설교를 뽑았습니다. 여러분 불안하시죠? 답답하고 그리고 도저히 어떻게 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고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거 저도 압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지 않을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늘 매주 설교할 때마다 다음 주에 설교할 수 있을까 이 생각하면서 옵니다. 그리고 출근할 때마다 오늘 출근하고 출근해서 너무 감사한데 퇴근하면서 내일 출근할 수 있을까? 그만큼 저도 불안하고 답답해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목사라고 잘 알겠습니까? 목사라고 잘 알겠습니까?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코로나가 터졌거든요. 교회를 개척을 준비할 때 코로나가 시작되었어요. 그러니까 2020년 1월 1일부터 시작했다고 해야 되겠죠. 12월 달까지 사역을 했으니까 그때부터 시작을 하다가 갑자기 코로나가 발생했어요. 코로나가 발생해서 주위에 신학교를 같이 다녔던 동기 형들이 되게 걱정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려고 할 거냐 그래서 한다 그랬더니 걱정이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래도 주님께서 하신 말씀만 붙들고 한다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했고요. 교회를 이제 다 짓고 났을 때가 6월 달이었어요. 그래서 교회 예배가 제대로 예배를 몇 번 드리고 교회가 이제 뭐 예배의 틀을 어떻게 제대로 구성하기도 전에 갑자기 8월 달에 전화가 와서 당장 예배를 못 드린다는 거예요. 구청에서 직접 전화가 와서 예배 드리면 안 된다. 대면 예배 안 됩니다. 그때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때도 그런 줄 알았고 그냥 그렇게 지냈습니다. 올해가 되어서 보니까 우리 모두가 코로나를 예상하지는 못했겠지만 이게 정말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밤에 잠이 안 오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거를 도대체 누구하고 의논해야 할지도 모를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저만의 생각이겠냐고. 저는 자영업자는 아니지만 자영업자들이 다 이 마음이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절로 합니다. 근데 자영업자 아니면 직장인은 괜찮습니까? 직장인은 괜찮아요? 여러분 정년이 몇 살입니까? 요즘은 55세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그거는 그래도
대기업이나 55세를 이야기하는 거고, 요즘 이야기를 해보니까 정년 자체의 어떤 개념이 아예 사라져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회사 상황이 안 좋으면 다 정리해고 대상자가 되는 거지. 그런 직장들을 다니는 사람들은 그들도 가장일 거고 가정을 꾸려가는 사람들일 텐데 과연 어떠할까라는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자녀를 키우면 저 자녀를 내가 언제까지 잘 먹이고 입히고 그리고 스스로 삶을 구가해 갈 수 있을 때까지 잘 가르칠 수가 있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자녀가 또 성년이 되고 나면 또 다른 가정을 꾸릴 수는 있을까, 이 고민을 하고, 또 가정을 꾸리지 못하고 있다면 저거를 내가 어떻게 하고 가야 될 텐데. 부모는 돈을 벌어서 자식을 키우지 못하지만 자기가 스스로 복량을 갖지만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나랑 같이 있을 때는 가족이 있지만 내가 죽고 나면 저거는 혼자일 텐데, 이 생각들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은 끊임없이 불안과 답답함, 그리고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근심들을 떠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떠안고. 세상이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해결책은 있습니까? 이런 해결책으로 사람들이 찾는 게 뭐냐면 자기 개발이에요. 자기 개발. 자수성가해야 된다. 내 손으로 집을 일으키고 내 손으로 성공해야 할 수밖에 없다. 부모가 정말 금수저처럼 그래도 사업 자금이라도 아니면 집안칸이라도 마련해 줄 수 있는 가정에서 태어나지 못했으면 내 힘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내 힘으로 성공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굳센 의지와 또 자기 암시, 너는 성공할 수 있어, 붙을 수 있어, 이것은 통과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너를 믿어, 너를 믿지 않으면 어떡할 거야, 이렇게 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죠. 그죠?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너희를 안위할 사람, 위로할 사람, 너희를 권면할 사람, 너희가 답답할 때 지혜를 줄 사람, 바로 또 다른 보혜사를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또 다르지 않은 보혜사는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사람들의 그 고통과 불안, 답답함, 어려움들을 예수님께서 위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 보혜사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 보혜사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의 삶을 보십시오. 병들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고쳐주시죠. 귀신 들려서 삶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삶이 엉망이 되었어요. 그러면 한 사람만 엉망이 된 거예요? 가정 전체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어요. 자신의 힘으로 풀지 못하는 일을 만났어요. 아버지는 당연히 그 생각을 하죠. 내가 먼저 죽고 자식이 다음에 죽을 것이지 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러한 당연한 것도 안 되는 삶이 있었습니다. 죽어가는 딸 아이를 가슴에 품고 와서 자기 아이를 고쳐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그 간절한 아버지의 피 맺힌 절규에 예수님께서는 응답해 주셨어요. 내가 너의 딸을 고쳐주마.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셔서 처음 하신 예수님의 사역들을 사복음서에서 읽어보십시오. 내가 이 일을 만났을 때 주님이 오셔서 이 일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도저히 몸도 그러면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마음도 불안하면 잠이 잘 안 오죠. 그래서 저도 공황 장애에 대해서 제 일가견이 있진 않지만 이해가 됩니다. 제가 한 두 번 겪어봤거든요. 그 불안한 마음 때문에 스스로 어떻게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TV를 보면서 공황 장애를 겪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보면 저렇게 힘이 든데 병원도 안 가보고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래요. 병원 갈 힘도 없는 그런 마음들을 제가 알겠더라고요. 근데
이 마음이 불안하면 잠이 잘 안 오죠. 그래서 불면증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는 사람들이 불면증이 있고 해결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근심 때문에 잠을 잘 못 자는 거예요. 근데 몸이 아파서도 못 자는 사람도 많습니다. 어떤 분은 어깨가 너무 아픈데 진짜 잠을 못 잘 정도로 어깨가 아픈 거예요. 그렇게 시달리는 거예요. 다리가 너무 아픈데 다리가 너무 아픈 것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잘 정도로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이러한 일들을 자주자주 만난다. 근데 그때 이 복음서에 적힌 말씀대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것들의 문제들을 예수님께서 안위해 주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첫 번째 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신 보혜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먼저 주신 보혜사의 사역이 이 말씀에 적혀 있는 것이죠. 말씀에 적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하신 이후에 모든 이들은 주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이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신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계속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어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또 다른 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보혜사가 그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오프라인 상으로, 그러니까 요즘 온라인 오프라인은 너무 따지니까 예수님께서 오프라인 상으로 함께 계셨잖아요. 근데 이 오프라인 상으로 예수님을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손과 손을 맞잡을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이후에 또 다른 성령님으로 오시는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실 것인데 그가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영원토록 함께 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성령이 그러하십니다. 우리에게 오신 성령이 우리의 삶에 오셔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우리에게 행해 주시는데 우리 안에 계셔 주셔서 그 일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을 보면 그날에 성령님이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시고 너희가 내 안에, 그러니까 안에 그 무슨 러시아 인형처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러시아 그 인형 아시죠? 뚜껑 하나 탁 빼면 안에 또 있고 뚜껑 하나 빼면 안에 또 있는 그 인형 아시죠? 그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너희가 제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함께 해 주신다는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고 얘기하는데 그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냐면 성령을 받고 성령과 동행하는 은혜예요. 그래서 홀로 있어서 쓸쓸하고 외로운 마음들은 여러분 인간이면 누구든지 겪습니다. 근데 누구든지 겪는 그 외로움을 때때로는 가족도 서로 위로해 줄 수가 있고 또 식구, 부부가 서로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있어서 참 평안과 위로를 주는 가장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은혜로운 선물이 무엇이냐면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그분이 계셔 주심으로 인하여 불안함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공급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불안을 없애주지 않으세요. 불안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성공으로 이끌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게 해주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불안한 삶이 있으면 그 불안의 요소를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불안을 십자가에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처럼 우리 마음속에서도 그것을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답답한 그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여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첫째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신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고 싶으신 것이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증명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시구나를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확신과 믿음의 그 믿음을 확인시켜 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느냐? 나는 하나님 여호와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일로 도저히 불안하고 답답하고 초조하고 나 혼자서 풀 수 없고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러지만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것 같은 그때에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것으로 인하여 그것을 통과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일을 통과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구나를 그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확증시켜 주시고자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령님을 보내어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고아처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알지 못해. 세상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 안에서만 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아니,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기 전에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그 성령의 세례를 경험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성령님께서 한 번 오신 성령님은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으니 그 성령님과 이제 동행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세미한 음성을 듣고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또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려고 기도하고 애쓰고 말씀을 보고 주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너무 불안해 영원히 잠식될 정도까지 여러분 삶을 애걸복걸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러한 마음을 이겨낼 만한 충분한 믿음과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이겨내 본 사람만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지 않는 것을 깨닫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홀로 고아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가 있겠죠. 그리고 나 혼자서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몰라서 두렵고 답답해 하면서 곤란을 겪고 있습니까? 그럴 때가 있겠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가 이곳에서 함께 그 고난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예수님께서 보내어주시는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과 늘 하루하루만 동행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뜨면 그 눈뜬 하루를, 그래도 이 하루를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애쓰고 힘쓰고 저녁에 잠을 자기 전에 주님께서 하루를 허락하신 것만큼 감사하며 내일 또다시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개인적인 사정인데 저도 사실 이번 주간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마음이 좋지 않아요. 마치 고혈압 환자처럼 가슴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는 없고 가슴이 너무 뛰고 막 머리에 제가 혈압을 계속 느낄 정도로 마음이 그래요. 근데 여러분, 소망을 내일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소망의 근거를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살 수 있어. 오늘도 살았으니 내일도 살 수 있어. 그리고 내일도 살았으면 또 모레도 살 수 있을 거야. 이 소망을 반드시 부여잡고 여러분 삶의 이 어두운 터널 같은 과정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그때에 제가 놀라운 은혜를 따라 삶을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을 꼭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역사는 여러분 때때로 승리자의 기록이 아니라 살아남은 자들의 기록일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승자의 기록이라 그래서 승자 마음대로 쓴 것 같지만 저는 좀 더 인생을 살아보니 살아남은 사람들의 기록이에요. 살아남은 사람들의 기록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삶에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또한 내일의 삶에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여러분의 일평생을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주님을 신뢰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빌어